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싹 바뀌는 거가 아니고요,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동생을 때리던 애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완벽한 때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가지 제가 또 얘기를 하면, 우리 셋째가,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또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어요. 근데 그 이모티콘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요, 하트 20개, 생일 케이크 10 몇 개, 웃는 얼굴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티콘이 날라왔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글을 몰랐거든요. 한글 쓰는 법을 몰랐는데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엄마한테 글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거를 그 타자를 쳐가지고 뭐라고 써서 보냈냐면,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남의 집 애라. 네,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그런가요? 네, 자, 근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질 때 나도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믿음은요,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뽕나무 뿌리가 아예 뽑혀서 바다에 던지워지는 게 이게 뭘까요? 실은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벽, 이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평탄케 되는 경험을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역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집착, 그것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던지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적이에요. 자, 왜냐면요, 여러분이 나에 갇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갇혀 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한 발을 떼지 못하게 돼요. 그 뒤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신분이 되는 거, 그리고 네가 진짜 주인을 섬기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어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뿌리채 뽑혀서 던져지는 거, 그게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도약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보통은 번지 점프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좀 있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네.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갈 때 마음이 굉장히 오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번지 점프를 하는 때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게 어떤 분은 뭘 얘기하냐면 뛰어내리는 순간보다 더 오싹했던 순간은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이 반동에 의해서 탁 튀어오르잖아요. 그때 굉장히 오싹했대요. 왜 그때 오싹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특히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요, 앞에 확실할 때만 한 걸음을 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앞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일이 있으면 돌아가거나 피해 가려고 해요. 자, 제가 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경우에 대부분 학교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줄 세우는 문화 속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갖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이후부터는요, 내가 숨을 곳을 찾아요. 비난받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곳. 직업을 선택할 때도요, 직업을 찾는 1순위가 뭐예요? 안정적이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직장, 이런 거를 원하게 돼요. 그 이상을 꿈꿔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람만 물에 빠져 죽어요. 동물들 중에서. 아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물에 빠져도 스스로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 생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는 집착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자, 물에서 자유롭게 논일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을 대면해야 돼요. 물 속에 코를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셋째가 예전에 한번 얘를 데리고 폭포에 들어갔다가 폭포에서 좀 굉장히 큰 좀 트라우마가 왔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얘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닿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번에 그 수영 레슨을 하면서 학교에서 네가 물 안으로 코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만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저하고 하루 종일 연습해서 결국을 해내는데요. 결국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물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대면하는 싸움이었어요. 물에서 논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에 들어가도 여기 이상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대해서 알고 누리는 정도가 다르죠. 자전거를 배울 때요, 자전거를 배우려면요, 어느 순간 딱 맡겨야 돼요. 물에서 놀기 위해서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제가 저희 딸아이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가다가 어느 순간 논다 하고 딱 놨을 때 아이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발을
바로 땅에 대는 거였어요. 페달을 밟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전거에 나를 맡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을 대면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 결과 페달에 여기가 딱 찍혔어요. 자, 믿음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두 발을 다 떼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번지점프 끝까지 내려갔다가 팍 튀어오를 때 어싹하죠? 내가 내 앞으로 가는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에도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번지점프를 해봤대요. 번지점프대에 올라가서 있는 힘껏 팍 뛰어내렸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학생, 빨리 그 뒤에 잡고 있는 지지대에 손 떼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이상하더래요.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그래 한참 뛰어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자기 손이 지지대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뛰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문제는 한 번도 믿음 안에서 삶의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믿음 안으로 번지점프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삶의 여정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번지점프를 여러 번 해봤어요.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전공을 중국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셨고 이슬람사로 전공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 그 전공으로 바꿔야 되는지 몰랐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주셨을 때 순종했어요. 성경 구절이 기도 중에 저를 압도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었어요. 아, 맞아. 믿음은 다 알고 계획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맡기고 가는 거야. 다 알지 못해도 맡기고 가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내 안에 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저는 어느 학교가 날 뽑아줄지도 생각 못하고 또 과연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걸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가겠다고 순종을 했고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 가진 돈이 없는 가운데 아내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대를 지나야 됐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먹을 걸 거르는 시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와 제가 박사과정을 다 마칠 수 있었고 또 아이를 둘을 낳아서 키울 수가 있었어요.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었어요. 가기 전에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를 초청하고 부르셔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걸었을 때 그 끝까지 제가
거기서 8년 동안 지내면서 은행의 잔고가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몽골로 부르신다고 생각했을 때 졸업 후의 계획을 다 접고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2년만 가겠다고 했는데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셨을 때 기쁘게 더 있겠다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어요. 몽골에서 사역이 잘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이제 여기서 사역하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됐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거기에서 네가 이루었던 걸 다 놓고 다시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겠냐고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니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번지 점프도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다면 그 다음에는요 즐거움과 기대가 앞서게 돼요.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인도네시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도 몰랐어요. 몽골을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걸 다 나누고 정리하고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또다시 맨 땅에 헤딩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그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에서 대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대학교 세우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교육은 외국인들한테 문을 잘 안 열거든요. 특히 이슬람권은 그게 굉장히 보호가 강한데 거기에서 대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능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또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역할 때 저는 처음에는요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실패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 대학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거기서는 뭔가 그런 거대한 사역을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얼마나 많은 허가 작업이 필요한지 거의 불가능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비자도 안 됐어요.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이제 너희 당분간 학교 못 갈 수도 있어 그러고 데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얘들이 막 아빠한테 우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학교 못 가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적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말고사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애들이 울어요. 우는 애들 데리고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너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딱 끊었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딱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게 좀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뭐 남들 앞에서는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도대체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고요. 예, 다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요 내려놓으면요, 그 하나의 완성된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더 내려놓음 책 쓰고 난 다음에 다음번 책 제목은 다 내려놓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책 제목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내려놓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가르침이에요.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믿음과 내려놓음이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려놓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자, 그래서 내려놓으면 믿음의 중요한 한 표현이에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인천에 있는 재개발지구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허름한 건물에 있었는데 그 교회 1층은 어물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가게. 근데 제가 그 교회로 올라가는 그 복도에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옛날 몽골 생각이 확 났어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살았을 때 저희 집이 양고기집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도로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냄새가 이렇게 확 몰려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북경이나 한국에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줬어요. 제 주변에 몰려가지고 계속 냄새를 맡아요. 왜 친구하고 싶니?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났고요. 그 교회 예배당 작은 공간에 올라가서 잠시 묵상하는데 제가 몽골에서 섬겼던 이레교회라고 하던 작은 개척교회 생각이 났어요. 마음이 울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지금 초심을 잃지 않았니?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군요. 제가 몽골에서 살 때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이 사역에 무슨 결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뭔가 좀 잘 이 사역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많았어요. 남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제가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보고요, 제 손에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이 미래와 교육의 기회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비자라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게 하셔야지, 비자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보고 뭘 하라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못하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나의 영역이야. 근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그 부담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제 빈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현지 목회자 자녀들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학교가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기독교 학교로 허가가 났어요. 예전에 기독교 학교 같은 거가 정식 정부 허가가 안 됐었는데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학교가 그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외국인이 세운 학교인데 기독교 초중 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됐고요. 지금 유치원도 생겼고요. 벌써 올해 대학 허가를 받아서 학생들을 받았어요. 이번에 두 번째 학과 설립을 위한 실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순간,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순간을 주세요. 그때 믿음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돌아가거나 피해가요.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해요. 자, 제가 건축을 할 때 재정이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건축 허가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건축 재정을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다니면서 재정의 필요를 이야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제가 사역 이야기 안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고 들어왔었어요. 사역의 필요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사인을 했어요. 이제 1년 안에 50억 원이라는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어요. 저한테 청구서는 계속 쌓여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셔서 시작은 했는데 1년 안에 그 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인도네시아 감옥은 어떤 데일까? 막 찾아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저 실은 좀 두려워요.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기왕 그 길을 가는데 좀 기쁘게 가줄 수 없겠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억만 빚지고 있어도 인생이 너무 암담하고 우울하죠? 그죠? 근데 저 얼굴 보세요. 빚진 얼굴인가요? 여러분보다 밝아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걱정 없어 보이죠? 여러분은요, 제가 지고 있는 무게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감당하고 있는 어떤 부담의 무게를, 제가 인도네시아가요, 지사장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사업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힘든 이야기 조금만 나누면 이분들이 울면서 위로를 받아요. 네.
근데요, 너 기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그렇게 가보라고요? 그러죠 뭐. 그때부터는요, 제가 집에 오면요, 애들하고만 열심히 놀아주고요, 학교를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아내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하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열심히 돈 쓰러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재작년에 공사가 아름답게 완공이 됐어요. 이번에 대학 허가가 나와서 우리가 대학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모여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앞에 성공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의 기회를 쫓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허접한 일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다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 나를 세우고 높이는 일, 그런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부분 허비하는 것, 그 이상의 낭비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종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포인트만 좀 나눠드릴게요. 거기 보면 수종들고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걸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다 기다리고 수종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수종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wait on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wait on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수종든다는 표현, 대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접대하는 의미, 그 다음에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걸 의미해요. wait on. 자, wait on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wait on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비자 문제도 안 되고 사역이 뭐 하나 돌파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재정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이 사역 잘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몸은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났고 좀 이렇게 뭐가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예배 가운데 있었을 때였는데 예배 중에 현지인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이 나왔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속으로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삭이고 있는데요, 제 뒤에서요, 푸드득 날개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님, 당신이십니까? 주님 지금 제 뒤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예, 네가
지금 네 인생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거기서 네가 네 인생의 기회를 다 소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요,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일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내 앞길을 챙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을 이끄는 원동력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많은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요,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분들이 다음 스텝이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나면요, 그것이 나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동일한 씨름을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